계속적 기도 그리고 반복적 기도는 강력하다. 기도는 강력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자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애제자, 수제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곧바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뒤에만 읽었지만 우리 26장 36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는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놀라운 그리고 위대하신 구원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바로 앞둔 순간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요구하셨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오늘 이 문맥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앞두고 반드시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주문진 선교 가운데 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고 이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습관이고 문화이고 그래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6절,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 4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은 사실 절대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바쁨이라는 것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선진들인 이 스코틀랜드 총교도들은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그 기도가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언제 하나님께서 늘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요, 사실 언제나 우리를 시작부터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3번이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3번이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제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기도가 안 된다고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말은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는 깊은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잊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부로 깨달을 때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과 기도원 사역에 갈 때 이것을 사실 솔직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사실 기도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시작부터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그 환경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까지 2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3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깊은 기도, 그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 경험이지만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청교도의 그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기도는 될 때까지 하라.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를 하신 분들의 경험이자 정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인 D.A. 카스는 청교도들의 기도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지속하려면, 기도의 영안에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존속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저는 이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될 때까지 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계속적 기도 가운데,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계속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면 이만큼 강력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계속적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기도를 될 때까지 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동시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장황해지거나 또 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동일하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서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는 사실과 같은 기도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그저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의사소통으로만 생각할 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겠죠. 단 한순간에 잠깐에서 일이 끝나는 것은, 또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또 위대한 일일수록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노동력들과 에너지와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영역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거나, 또 자녀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축복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기도드리며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뤄내십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라는 어떤 기도의 대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안에 꿇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 기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의 삶을 우리 부모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20년 넘게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둡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 기도를 보시면요, 주기도문의 어떤 원리를 빼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의 뜻이 있는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반복적으로 기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기도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반복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모습에 힘을 입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해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지인들, 그러나 여러분, 한동안 잠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요, 지금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사역을 분명히 명령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죄인데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해린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주문진 선교, 인도와 온 열방을 위한 반복적인 기도들을 우리는 수년간 해왔잖아요. 수년간 해왔고, 혹여나 지금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위대한 일일수록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듯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선교와 열방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우리가 기도했던,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과 우리 해린교회와 주분진과 인도와 이 열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어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영혼들, 또 우리 해린교회, 그리고 우리 주문지 선교와 여름 사역과 또 인도와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